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네, 우리가 성육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용을 생각해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최근의 유행이죠. 이 시대에 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렌드가 뭘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연결. 그래서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연결될 수 있는 시대다. 하다못해 이제는 미국 대통령과 우리가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그의 개인적인 계정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또 거기에 그 대통령이 반응하는 것까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첨단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현대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반대로 점점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간대요. 초연결의 시대인데 이제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 고독사, 외롭게 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점은 20대, 30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5%가 늘어났대요. 2015년도에 비해서. 초연결 시대인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오히려 고독사는 더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1년에 200명씩은 1인 가구에서 20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과는 계속 연결되는데,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정작 내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눌 진짜 연결, 진짜 친밀감을 느끼는 하나됨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연결을 넘은 연합.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와의 연결이 되는 것, 관계를 맺는 걸 넘어서 연합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연결을 얘기하지만 하나됨을 얘기하진 않아요. 연합됨, 한몸됨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의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단순히 관계를 맺거나 우리와 연결되는 걸 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분의 생명에 뿌리를 내리는 진짜 그분과의 하나됨, 진짜 연합. 사실은 세상이 가장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게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 참된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합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연합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 바로 이 연합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식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6장 5절입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들어봤으면 오늘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셨다면 더 깊이 내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분이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 우리끼리 연합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못 듣고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성경 66권에 이 연합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 쓰는 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됐다, 그분이 부활하심에 우리가 연합하는 사람이 됐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 유일하게 여기 써졌는데 이 헬라어로 슌프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식물에 비유된 말이에요. 식물. 여러분 식물 아시죠? 화분을 키우신 분. 네, 우리 하율이가 식물에 비유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연합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식물에 비유된 말인데 같은 뿌리에 함께 심겨진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같은 뿌리에 함께 심겨진 주체. 즉 뭔 말입니까? 접붙임 바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에 나오는 그 나무에 우리라는 가지가 거기에 접붙임화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무에 가지 하나를 접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접붙이기 전에 이 가지는 이미 나무에서 부러져 가지고 이미 볼품 없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가지들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칼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그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살 수 없는 나무기 때문에 이 가지를 가지고 막 친구들과 놀고 막 막대기를 삼아서 막 치고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지가, 이 떨어진 가지가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 가지가 어느 날 생명의 뿌리를 가진 그 나무에게 접붙임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은 우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뿌리를 가진 나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접붙임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접붙임이라는 것은 다이소에서 막대기 모양, 가지 모양의 어떤 프레임을 사가지고 우리가 그냥 붙여놓으면 거기엔 절대 생명이 나지 않아요. 절대 꽃을 필 수가 없죠.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연합으로, 즉 이 죽어서 비틀어진 이 가지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서 이제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꽃은 우리의 꽃과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수액을 함께 받으며 그분의 열매와 그분의 꽃을 피는 존재로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그 줄기로부터 생명이 올라오고요. 그 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가지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땅에 떨어진 가지, 더 이상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가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은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갉아먹는 죽음의 기운이 펄펄 풍기는 그런 수액을 우리에게 공급했던 나무였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생명,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건강한 영양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이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러면 제가 머물러 있기를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이 15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한 바 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지, 예수님과 내가 감성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과 붙어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냐면 존재적 선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머리로 그래 맞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지. 아, 감성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하듯 의식하지 않았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못 느낄 뿐이지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요. 이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존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바꾸러 오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전히 저는 아무개고 저는 누구고 맞아요. 여러분의 그 이름과 여러분의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존재적 양식과 방식과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갖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시점,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였나? 아니면 그게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어느 시점에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는 그 시점이었나? 아니,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낯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이타적이지 않았던 내가, 전혀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없는 관점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돈, 명예,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돈, 명예, 권력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 또 다른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이 조금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내 삶에 마치 나에게 전혀 없던 내 상. 아까 1부 예배 드렸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갈아놓는 삶. 근데 그게 기쁘대요, 자기가. 존재적 방식이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관점이, 그분의 그 인품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이 부분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이건 나에게 없는 생명이었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냐면 우리 안에 낯선 의가 들어왔다 그래요. 낯선 의.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낯설어. 여러분, 낯설다는 게 뭐예요? 애들이 약간 낯가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의진이가 요즘 좀 낯가림이 시작되는데, 낯가림 뭐예요?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생명, 여러분에게 없는 존재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로마서 6장 전체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죽어 말라 비틀어진 가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면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바 됐다. 어떤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접붙임 바 된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수액을 여러분이 공급받고 그분의 삶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전환이 됐다. 바로 이거 뭐냐면 주권이 이양이 된 거예요. 나무가 바뀐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라고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은 아담이 속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육신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합된 나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내 삶의 이 연합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이 연합은 당연히 이론이 아니죠. 실제로 경험되고 실천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그분과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그 위대한 대작이죠. 장로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강요 상권 1장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그리스도와 한 몸됨이 되지 않으면 그가 이루신 구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셨지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내 존재와 결합돼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하나됨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그가 이루신 구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연합됨으로써,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그의 모든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 이제 결혼이라는 그 유비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죠. 자, 제가 왜 결혼을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에 대한 비유죠. 둘이 한 몸이 될 거다, 남자와 여자가. 근데 그 한 몸이 된다라는 이것을 바울이 끌어와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비밀은 크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러니까 이 한 몸됨을 끌어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그 남자와 여자의 한 몸됨이
그림자야. 따라해보세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과 뭐가 관련돼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련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알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교회가 아까 말했죠? 연합됨, 하나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법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다 지키신,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죠? 자신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법적으로 이젠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법정적으로 받았죠. 그러나 법정적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이 법정적인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정서적인 것에 일을 해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자유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아직 자유가 아니라고 느끼면 그것은 법정적으로는 자유라고 말했지만 나는 자유를 못 느끼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나는 재판정에서는 자유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도 나에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죄인됨을 내가 사회적으로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법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뭐예요? 죄인처럼 사는 거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과 이 결혼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할 때, 여기 결혼하신 분도 알겠지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뭐죠?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에 있죠. 법적으로 자 성혼을 제가 주례도 봤지만 선포합니다 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의 결혼을 선포하고 어디 가죠? 행복주민센터 가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됨을 법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이제 기혼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같이 안 살아. 법적으로는 다 결혼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공간에 안 사는 거야.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남편분은 제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같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상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의롭다 하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심은 법정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심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깨끗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이제 가까운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정서적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똑같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살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집에 남편이 보여야 돼요. 우리 집에 아내가 보여야 돼요. 한몸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지금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시다고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알아? 너네 결혼을 떠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법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교회인 너희에게 그냥 입으로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러 오셨다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이것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의 구원과 이 유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면 두 사람은 더 이상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이민은 아니지만 해외에 좀 살아보니까 거기 있는 부부들을 여러 만났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너 거는 너 거, 내 거는 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정적으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리적으로 같이 살아요. 근데 뭐예요? 정서적으로는 남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우리와 연합되어서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정서적인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디커플링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살아.
근데 뭐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 정서적으로 같이 교제를 못 나눠.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산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나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은 단지 둘이 물리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진짜 한몸됨인 거죠. 그래서 이 결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의 유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같은 공간에 살고 진짜 결혼 생활을 진짜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산다면 그 두 사람은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 수도 있지. 안 닮아갈 수도 있지. 어떨 때 안 닮아갈까? 맞아요. 정답이 맞아요.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안 닮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같이 사는데 저분들은 3, 40년이 살아도 하나도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게 되고 한 몸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의 말과 내 말이 언어가 쓰는 습관이 같아져요. 우리 정재익 전도사님이 쓰는 그 언어가 배하영 전도사님 사모님 그대로 있거든요. 정재익 전도사님은 웃을 때 크크크를 많이 보내요. 우리 올 때 하하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는데 전도사님은 크크크 하는데 어느 날 배하영 사모님이 카톡이 오는데 내 목사님 크크크가 오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구나 이게. 제가 요즘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다 벌어지면 예전에 생각 안 했는데 아내는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같이 사진을 또 찍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완전 다른 기질인데 우리는 전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지가 많이 닮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웃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좀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그리고 항상 느낌과 분위기가 비슷하대요. 사진을 찍으면 둘이 되게 닮았대. 그래서 제가 SNS에 올리면 두 분이 되게 많이 닮았어요 라는 말을 예전에 전혀 못 들었던 말이 한 결혼 6년 차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죠? 우리가 진짜 부부가 돼가는 거예요. 연합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고 사랑한다 말하는데 나와 연합되어 있다 말하는데 내가 그분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거주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분과 교제 나누고 주님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시죠? 그 주님과의 교제가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여정,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계속하세요. 우리한테 진짜 연합됨을 너와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없습니다. 결혼의 유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단번에 아내의 마음을 캐치한다면 저는 오늘 얼굴이 더 빛날 거예요. 단번에 남편의 그 마음을 캐치한다면 남편의 얼굴과 여성의 얼굴 다 빛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혼 생활도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올 때 뭐가 있냐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야 그분이 우리에게 친숙한 분으로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네? 라는 말 꿈꾸시죠? 맞아요. 우리 열매를 보니까 열매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가 봤던 사람이랑 이렇게 다른 가치를 갖고 살지? 좋은 의미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가장 큰 찬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은 법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온전한 연합을 이뤄가는 것에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무단히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들여올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우리가 바울이 말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 여러분, 훈련을 왜 할까요? 훈련이 목적이 되는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은 뭐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체화된 그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체화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군인분들이 2분 계시니까 맞죠? 그 훈련이 그렇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에 이 훈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꾸준히 내 삶의 체화가 될 때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우리는 점점점 에이징, 익어가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예수 동행을 외치는 목사님의 딸과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을 살았습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연합인 거예요. 자기가 이 연합을 정보로 알고 있었대요. 그냥 이 연합은 그냥 교리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50살이 됐을 때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다 죽겠다 싶었대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당연하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일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계속 뿜어내는 것은 다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목회의 제2의 전성기는 50살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매일같이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지? 어떻게 주님과 늘 연합하며 살지?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 일을 15년쯤 하니까 은퇴가 왔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은퇴가 두렵지 않았대요. 자기의 인생이 죽음과 가까운 나이가 되는 그것이 두렵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연합이 15년의 시간 동안에 훈련으로 쌓여서 자기에게 체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연합된 사람인데 제가 연합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연합되지 않았는데 연합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오늘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는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도 없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지. 그리고 그것을 난 죄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어. 죄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그것을 버릴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늘 하던 그 습관과 일인데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동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생각만 했더라도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것만 잘 지키면 되지로 모든 것을 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따라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다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고 싶은 내 안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10번을 싸우면 8번, 9번을 지는 싸움을 한다. 뭔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생각이 10번 중에 8번은 나를 이겨서 분노하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그것이 10번 중에 싸우면 8번은 내가 거기에 대해 지는 상황이 있다. 근데 기억해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쓰이죠.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냥 지가 못해서 힘든 거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페이백,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를 말했다면 이건 실버룰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금률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죄에 눌릴 수는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고 잠시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듦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부활의 생명,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이 지금 당장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죠? 자,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안에, 아멘. 이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있는 절망, 고통, 여러분에게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젠 여러분에게는 없던 날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이 날개가 없었거든요. 한번 제 등을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끝인데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공급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속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의 냄새를 맡고 죽음의 냄새를 맡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기대할 거 하나 없는 하루의 삶.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연합됨으로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자신의 생명으로 함께 연합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다. 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셨던 삶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짓고 나서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이거를 뭐냐면 생영,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에요?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깨졌죠. 뭐 때문에 깨졌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던 인간이 그 연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글자?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연합이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당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온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의 여러분 프로세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얘들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창조 때 떠났던 하나님과의 연합됨이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됨과 연합됨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걸 누리셔야겠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거를 주님이 이루셨지만 제 편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이 연합됨을 그냥 공간만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알겠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일에 저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범 답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준비 시작. 선한 일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희와 온전히 연합할 거야. 나는 너희와 온전히 함께 거할 거야. 법정적으로도, 나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에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부수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인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거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내와 폭력으로 평화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평화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온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닮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거든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읽을 때 이 선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일,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누가 이루세요? 바울이 이거를 확신했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와, 이런 내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맞을까?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는 내가, 이 화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내 언어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분과 꼭 닮은 존재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가진 시야, 그분이 가진 관점과 그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을 그분이 멋지게 빚어가신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를 하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50대 이걸 깨달았다. 50살에 그렇게 15년을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더라. 저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비틀거리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 없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분이 목적하는 그 달성하려는 그 목적 앞에 그분이 우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일 예배가 그분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인 거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됐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온전한 연합이 온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날인 것뿐이지 이미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고, 모든 새가 깃들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노년을, 여러분의 중년을, 여러분의 청년을, 여러분의 어릴 때의 그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며 그의 삶의 여정을 갔어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고 한 주 동안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를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영원한 신을 지나 그 생명이 우리가 있나 왔죠. 생명이 있네. 달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그분의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시들지 않은 그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대학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안에 대학생 다니는 우리 공동체 친구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 캠퍼스를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내가 섬기는 또 교회들이 또 이렇게 전도를 또 복음 전도를 위해 외쳐야 되는 게 있는데 캠퍼스까지. 그런데 화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장서가 이 다음 세대가 이대로 캠퍼스 안에 복음화율이 2%래요. 그 2%밖에 안 되는 98%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 한국인 대학생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저로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래요. 저로서는 도저히 내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지 않을, 오장석이라는 사람은 들이지 않을 그 영역들. 그런데 기도하니까 캠퍼스가 품어지더라고요. 앞에서 대학생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저에게 전혀 없는 존재 방식, 저라면 절대 품지 않을 그 생명들. 근데 주님이 그 생명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택하지 않았을 그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연합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나라면 절대 안 했을 그 일. 그런데 이제는 그 일에 기도를 하게 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 내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인생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간헐적이지만 그 간간히 나에게 오는 그 나의 존재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생명의 기운,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얘야, 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내 마음을 나누겠다. 내가 내 생각을 너와 나누겠다. 너는 이기적이지 않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회복하러 왔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네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너도 보기 원한다. 내가 가는 곳 니도 가기 원한다. 내 가슴이 뛰는 곳에 네 가슴이 뛰기 원한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끝까지 만들어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나의 수액과 나의 영양분을 받아 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녀로, 복된 존재로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 주님, 이번 주일에 이 성육신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신 그 하나님 실제로 누리며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누리며 전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찬기도하며 실제 되신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